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인데 뿌리로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야 이 사건 설명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울부짖는 거 보실 때 마음이 안타까우셨죠. 이제는 한 백성, 한 가족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으로 성장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예요.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전 세계를 구원할 이 계획을 가지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서 출발시키셨어요. 이제부터 광야는 우리가 정복할, 거주할 땅이 아니고 통과할 길목이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 많은 나라들이요, 이 백성들이 우리 목표는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이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래 지나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래 가지고 다 나라들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 방해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오는데 한 민족이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휘방하는데 어떤 민족이냐? 바로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 사람들. 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우리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말렉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거룩한 행진을 막아서는 거고요, 시시때때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이 한절이 아니에요. 기회가 될 때마다 수없이 막아서고 또 막아서고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말렉 대대로 내가 멸망시킬 것이고 내가 대항해서 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과정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초대 왕 사울 왕이 등극한 것, 드디어 민족 나라가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와, 이제부터 구속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아말렉이 그냥 안 하고 또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또 와서 또 이제 방해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쌓였던 거, 내가 아말렉과 대적할 것이고 악한 민족을 진멸할 것이고 이 약속을 사울 왕에게 명령을 통해서 실행시키시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여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나님은요, 악을 청소하시는 거죠. 악은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이 악한 민족 그냥 되면요, 악이 계속 내려갈 것이고 이 민족 때문에 수많은 민족이 고통을 당할 겁니다. 악을 진멸하시기로, 한 민족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사울왕에게 모든 사람은 모든 진멸 뿐만 아니고 모든 짐승들까지 진멸, 그 민족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앨 것을 사울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울왕이 이제 갑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희한하죠. 사람들이요, 화장실에 갈 때 올 때가 달라요. 전쟁에 나갈 때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너무 쉽게 한 방에 확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조금 전에 절박함, 승패에 대한 긴박감 다 사라지고요, 교만한 생각이,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전쟁 기념탑, 사울왕은 전쟁에 이겼다 기념탑 탁 세우고요, 더 중요한 거,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상대방을 다 죽인 것이 아니고 다 죽였는데 상징적으로 상대방의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모든 백성은 다 진멸했지만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냈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멸이 아니라, 째짝에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를 대적했지만 내가 당신은 살려 주겠노라. 와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바라볼 때 얼마나 폭이 큰, 마음이 넓은 왕인지, 이야, 진짜 통이 큰 왕이네, 이런 영광을 본인이 받으면서 아각 왕을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끌고 왔는데, 짐승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짐승들을 바라보기가 너무 아까워요. 이거 죽이기엔 너무 경제적 손해예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안 죽이고 그 아주 토실토실 살찐 황소, 암소, 양 잔뜩 끌고 왔어요. 와서 왕궁 이제 그 우리에 넣는데, 당연히 거기서 이제 음메 뭐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사무엘이 왕궁에 들어서자마자 뭐 음메 난리가 났잖아요. 사무엘이 물어요. 이 짐승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럴 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죽이고 싶었는데, 나는 순종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 장관들이 죽이지 말자고, 이 좋은 짐승을 왜 죽이냐고, 끌고 가서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도 부하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얘기죠? 순종은요, 순종 단어 하나지만 이 속에 많은 것을 보여줘요. 순종이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지느냐? 내가 당신을 정말 신뢰합니다. 신뢰가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당신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에는요,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존경하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는, 순종이 없는 제사는요, 형식으로 와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는 뿌렸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진심이, 이거 다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그런 마음도 중심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고 생명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진정한 신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짐승 잡아 죽이는 걸 그걸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책망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충성을 맹세했어요. 충성을 서약했어요. 하나님,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그래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뭐 이것도 드리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충성한다고 말은 했는데 행함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그동안에 약속했던, 서약했던 충성 맹세가 거짓이 돼버렸어요.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충성 없이 하는 순종 불가능하고요, 순종 없는 충성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러고 보니까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순종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순종한다는 그 말은, 진심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 순종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은요, 99%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1%가 빠졌잖아요. 온전한 순종은요, 100%를 다 드리는 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건데, 100%를 다 들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를 드리기 전에 정말 여기가 진리인지, 정말 거룩한 것인지,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인지, 나중에 후회 안 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문제가 없는데,
순종의 대상을 정할 때 분별해 보지 않고 질문해 보지 않고 연구해 보지 않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 순종에 헌신하게 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예요. 거짓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인생의 철저하게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요 명검, 진리는요 보검과 똑같아요. 우리 가끔 그 중국 영화를 보든지 유럽 전통 중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아주 정말 좋은 칼 명검이 있잖아요. 명검은요 아무리 휘둘러도 내 칼은 안 부러져요. 다른 칼들은 다 부러뜨려. 안 부러져서 명검이라고 부르는 거죠. 명검 어떻게 만들죠? 예, 새빨간 풀물에 새빨간 쇠를 달궈서 망치로 그냥 얼마나 두드리고 맞고 이래가지고 명검, 보검이 만들어지는 거죠.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가 왜 진리냐? 진리는요 수없이 두드려 맞아요. 뭐로부터? 비진리로부터. 모든 진리는요 항상 공격을 당하게 했어요. 방해를 받게 돼 있다. 이걸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오픈됐으면 자유로워요. 누구든지 수많은 망치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하고, 공격과 모든 것이 거짓으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끝까지 있는 거, 이게 진리고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수많은 망치로 맞았어요. 망치도 작은 망치가 아니고요 그 햄머로 수없이 두드려 맞았어요. 기독교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로마 시대부터 수없는 박해, 수없는 순교, 수많은 방해. 지금도 북한에는 성경 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수많은 공격들을 다 당했어요. 안 무너졌어요. 자,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사상적 공격도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몰라요.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절대 이 기독교 안 무너졌어요. 더 중요한 거, 이단은 아니더라도 신약 사상 중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신론적 사상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무신론적 신학하는 니체,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까지 신은 죽었다는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못 팔게 한 게 아니에요. 서점에 가면 지금도 팔아요. 이렇게 수많은 망치로 맞고 공격을 당해도 우리는 그거를 못하게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금하지 않고 다 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천하에 다 드러내고 뚜껑을 다 드러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거짓이 없으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진리가 오다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든 세뇌 집단은 달라요. 세뇌 집단은요 망치 한 방으로 탁 치면 깨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망치 한 방으로 깨지는 거를 금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망치들을 못 오게 하는 거, 공격들을 못 오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상한 정보 듣지 마라, 뉴스 듣지 마라, 이렇게 유튜브 보지 마라. 왜 그래요? 그렇게 모두 공격이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지만 자기들에게는 위기가 되니까 애초에 망치들 오지 마, 이러고는 한 가지 얘기만 계속 집중적으로 반복 또 반복. 이게 세뇌로 가는 거잖아요. 어디가 대표적이에요? 북한이요. 북한은 모든 정보를 차단시켜요. 모든 이성 분별을 다 차단시키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요 이거 한 가지만 알려줘도 북한은 금방 끝나요. 뭔가 하면 남한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탑에서 6번째야. 그 정도로 잘 사는 거야. 이것만 북한은 전해줘도요 북한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북한은 지금도 자기들이 가장 잘 사는 민족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하도 다른 정보는 못 듣고 일방적인 얘기 계속 반복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려줘도 남한은 전 세계에서 6번째야. 그러면 한 방에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그 뉴스 못 보게 인터넷 다 끊고 국제뉴스 다 끊고 날마다 자기 아버지 수령 이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북한만 그래요? 신천지 똑같이. 외부 절대 외부 정보 유튜브 보지 마, 보지 마. 한 방에 확 깨지게 자기들도 알으니까 겁나니까 그거 보지 마. 거기도 속아서 그래서 안 보고 그냥 그 잘한다고 맹신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단들 특징은요 다 같은 신학,
신약 방법이 똑같아요. 신약 방법. 그것이 뭔가 하면 비유풀이 짝풀이에요. 이단의 대표자 천부교 박태선이가 시작한 거예요. 통일교로 오면서 점점 발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뿌리 중에 가장 이 시대 많은 것이 신천지하고 JMS 정명석이에요. 신천지 자기들 말로 20만 명, 30만 명 말하고 정명석이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꽤 빠져가지고 있는 거죠. 왜 질문해 보지 않죠? 이상한 말을 드리면 사실인가?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은 신천지 얘기 안 하고 정명석이 얘기해 볼게요. 정명석이 그 사기, 그러면 그 성적 음란, 강간,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많아요. 그 정명석이 어떻게 설교하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왕이 왕비를 사랑했던, 평소 사랑하던 왕비를 사랑해서 내게 오라 했는지 안 왔다. 너무 무렴스러워서 그냥 바로 직격하라고 했잖아. 얘 잡년하거든. 네가 뭐 이렇게 끝발리려고 하고서. 잡년돈이 메꿨어. 시부관련 개 같은 년 막 그랬지. 왕이 화나면 별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은 안 써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교되면 현실감 있잖아. 현실에 있는 것을 들려오니까. 알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가르치면 신학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어떤 다른 통일교도 아니고 다 아니야. 내가 산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그 2000명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스승은 오직 하나님. 알겠어요? 정명석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신학자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2000번이나 읽어서 그 성경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이만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경을 받아 먹어서 자기가 아시잖아요. 다 진짜 여기 성경 받아 먹어서 자기가 마지막 시대 구원자라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정명석이는 신천지 JMS에 빠진 사람들은, 시전지에 빠진 사람들을 흉봐요. 저 바보 같은 인간들, 저런 노인들 빠져가지고 저짓하고 있냐. 시전지 사람들은 또 정명석 바라보면서 거기 10만 명 가있다. 이 바보 같은 인간들. 왜 그걸 모르죠? 아니, 왜 질문할 생각을 안 해봐요? 질문을 해보셔야지. 찾아는 봐야지. 왜 그런가 하면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99%가 아니고 100%를 드릴 때 가능한 건데 100% 다 드렸는데 가짜면 나중에 남는 게 이 절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 충성의 중요한 것은 대상자를 정말 잘 살펴보고 연구해야 된다. 아멘. 살펴보세요. 아멘. 질문할 용기를 가지세요. 아멘. 그냥 망치예요. 망치를 사탄이 역사해서 영을 죽이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유튜브가 무슨 망치, 그냥 사탄의 유튜브지. 그거 쏘아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끌려가서 지옥 가지 말고. 아멘. 네. 자, 다른 얘기 할게요. 우리는 순종을 말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가 자꾸만 순종을 옳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오해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개성 강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개성이에요. 각자. 개성이 뭔지 아시죠? 개 같은 성격.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다 자기 독특하게 개성이야. 너 좋은 대로 해. 이거지. 순종이지 않아요. 개성. 자유. 권리. 이렇게 강조되면서 순종은 아주 그 약자의 논리처럼 생각하는, 이게 아주 큰 오해인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순종은 약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불순종이 가지고 오는 그 폐단을 알면은 금방 알게 돼요. 이 사울왕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충성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불순종했어요. 하고 보니까 불순종은
그저 가벼운 한 가지 실수가 아니에요. 불순종은 가벼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결국은 사무엘이 어떤 책망을 당하느냐, 사울 왕이 어떤 책망을 당하느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말씀을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충성의 대상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버려버렸어요.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왕자리에서 끌려 내려왔고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요. 그 감은 끝나게. 이 불순종의 역할이 한 가지 작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삶 속에 치명적 아픔을 가지고 온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사울 왕이 살려준 그 아각 왕이 있잖아요. 그 아각 왕도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면서 자손들을 낳았잖아요. 바로 그 아각 왕의 후손 한 사람이, 이 사울 왕 때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이 진멸에 대한 계획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틀어졌는데, 한 사람 남은 그 사람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와 있어요. 이게 에스더서의 주제잖아요. 에스더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한 그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의 후손인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작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파멸하게 되는 이 진멸, 지독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다른 얘기 해볼게요. 하나님께 순종, 불순종 말고 일반적으로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순종은 모든 사람들을 탁월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하신 길이에요. 불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염소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들바닥에 잡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길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성숙한 어른으로 절대 못 태어나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데, 어린 아이는요, 이 미성숙의 대명사예요.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맨몸으로 태어나요. 걸어 다닐 줄도 몰라요. 이제부터 모든 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라는 것은 나보다 먼저 경험한 놀라운 스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보다 인생을 살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스승님들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위대한 과학자, 의학자, 예술학,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탁월한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계세요. 주님은 당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어서 피를 쏟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보혈을 쏟는 거죠. 머리를 아는데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엉 울면서, 하나님 진짜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이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결국 순종함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머리로 하는 거 마음으로 알지만 실제로 행할 때 어려운 거 당연해요. 사울왕은 거기 졌어요. 왜? 사울왕은 그런 걸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 아는 것을 행동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순종할 능력을 주십시오. 순종할 지혜를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와, 이런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고
누리게 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